제가 몇 년 전에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을 안 해주셔서 오늘 이제 제가 부담 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제는 자기 생각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그 사울과 그 백성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어떠한 축복이며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교훈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5장 1절부터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떤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멸절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비추었는지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여성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혀요.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또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에서의 후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아마 그 사람 밑에서 이제 후손이 번성해가지고 그 아말렉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본 장자의 그 족속 이름은 뭡니까? 에돔이잖아요. 에돔을 가리켜서 에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말렉 족속도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곧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에서 모르는 분 계신가요? 아시죠? 에서가 누굽니까? 그 야곱의 형으로서 한 그릇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을 그 표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팔아버리는 그 에서예요. 그렇게 망령된 일을 행했던 에서입니다. 그래놓고도 끊임없이 이 에서 족속들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자기들이 장자라고 그러면서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은 유난히 악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씨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겨뒀다면 또 그 후손들이 번창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주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남녀노소 소아할 거 없이 짐승할 거 없이 다 1절 동정도 베풀지 말고 완전히 없애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한 모습만 보이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육적인 걸 들어서 우리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예표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제약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성경에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골짜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을 때 6절에서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고 해요. 이 겐 사람은 또 누구길래 아말렉 족속 속에서 또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이 겐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르의 후손이에요. 예, 모세의 장인 이드르의 후손인데 이들이 어쩌다가 이 아말렉 족속 틈에서 같이 공존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말렉 족속 속에 이 겐 사람 이드로의 후손, 곧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 그 속에 기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떠나라고 그래요. 사울이 미리 아말렉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이들이 그곳에서 멸망하는 속에서 나오라고 권면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6장 둘째 줄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대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선대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선대해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튼 주님 앞에 뭐라도 하나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이 겐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요. 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그 아말렉 족속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알았던 모든 풍습과 모든 사건, 모든 생활,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들, 회복된 자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 품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사단의 자식으로서 머무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가 확실히 깨닫기 위하여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지난날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므로 그것을 끊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신다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른다고 제가 1월 1일날 영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멸망 속에서 이 겐 족속을 사울이 그곳에서 나오라고 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떠나라고 말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들이 사울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대변에서 겐 족속에게 아말렉 족속에서 이탈하라고 우리가 곧 아말렉을 진멸할 거라고 말했을 때 듣는 자들은 살았겠죠? 100%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100%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해요.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듣고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므로 그들은 똑같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치고 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오히려 백성들은 다 진멸했는데 왕은 진멸하지 않아요. 왕은 사로잡았고 또 백성들 속에서도 좋은 기중품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다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의 행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남기고 오히려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진멸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좀 버리라고 그래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하고 싶고 품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버려요. 다른 거는 버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막 버려요. 그건 안 버려도 그 사람에게는 별로 우상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터치도 안 하는데 그것을 막 버려요. 혼자 막 버려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안 버려요. 그러면은 인간 눈인 제가 봐도 참으로 우스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오죽하시겠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한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가치 없고 하자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그냥 어차피 놔둬도 그들은 왕이 없고 좋은 것이 없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어떻게 살다가 죽을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멸해야 되는 것은 안 멸하고 그냥 다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멸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그냥 다 끌어안고 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의 본분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는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기에는 그게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하라고 그랬다.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다. 우리에게 제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수행한다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우리 생각에는 좋게 보여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까웠고 좋아 보여도 그냥 다 진멸해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왕을 세워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들처럼 이 왕도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실 정도라고 고백하시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정말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찌 하면 좋을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치는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자꾸 왕은 달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버릴 수도 없고 내가 그들을 낳았고 선택했으니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그래도 사울이 겸손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잘하게 생겨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제 똑같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갖고 사무엘에게 그걸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프셔서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하나님도 위로받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의 속상하고 아프고 인간 때문에 괴로운 마음들을 털어놓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한 번씩 왜 마음에 맞는 자식들 있잖아요. 주로 큰아들 큰딸에게 그렇게 털어놓잖아요.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인간 삶의 기준을 정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와 또 부부를 세워서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맨날 우리 아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맨날 원통하다고만 하니까 그렇지. 원래는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받기를 원하세요.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시면서 아파서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세운 거 후회한다. 자가 나를 따르지 않아. 저 사울이 도대체 내가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해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고 인간왕을 달라고 세상 이방 나라처럼 인간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면 자기들이 부하고 잘 될 것 같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엎드리는 거 귀찮고 싫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왕이 와라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를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살리려고 그래도 내 말에 순종을 잘 하겠다 생겨서 내가 사울을 세웠는데 이제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가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 그 어두운 길로 똑같이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명령을 분명히 내렸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계속 왕으로 세워놓을 수가 없구나. 나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속상하다. 너무 애통하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주님의 그 근심을 아세요. 그 근심이 사무엘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온 밤을 사무엘이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사무엘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곁길로 가면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대신 그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가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하나님이 아픔을 몰라요. 아픔을 모르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워요.
하나님은 뭐 너 명령 잘 수행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식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대요.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미리 잔치를 벌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아말렉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우고 갑니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안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전혀 얹지도 않는 행동을 해놓고 회개도 없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명령을 다 수행했대요. 그리고 기뻐가지고 기념비까지도 세우고 기념비까지 세우고 가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업돼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자기에게 복 주러 오는 줄 알고 기뻐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복을 받으소서. 당신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다 행했으니까 당신도 복을 받을 겁니다. 이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대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이래요. 계속 명령을 행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갖고 물어요.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울한테 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부터 짐승까지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어린아이 봐주고 없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들이 가져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만 버리고 가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다 소유화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명령을 다 지켰대요. 분명히 사무엘의 귀에 짐승들이 살아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된 거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거는 사태를 분별을 못해요. 짐승의 소리가 어찌 들립니까? 하나님 명령에 수행했다면서 다 진멸하겠다면서 아니 왜 살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도 그 묻는 의도가 뭔지도 몰라요. 변명합니다. 이건 사울은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자기가 그때 말을 할 때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마음에 굳게 믿은 거예요. 다 순종했다고 굳게 믿어요. 믿어가지고 사무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소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다 빼놨어요. 백성들이 저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칭찬해 줄 걸 기대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다 진멸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수행 다 한 거 아닙니까? 이 소리예요. 계속.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비로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밤에 왕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렇게 작은 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왕의 길로, 곧 하나님의 길로 보내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분명히 당신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하게 여기신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하게 여기신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하게 여기신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래요. 그러나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다 수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니래요. 사무엘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은 탈취에게만 급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안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붙였다고,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기뻤어요. 자기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높여주는 것만 기뻤어요. 그래서 그 기쁨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것보다 자기들을 높여주는 것만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승리하게 해준다는 이 자만과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의 다 멸하라는 이 소리에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막아져 버렸어요. 뭔만요? 우리가 저 가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기뻐하자 그러면서 그냥 가서 그들을 멸하긴 멸하는데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마음껏 우리 다 취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은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 드렸다고 우리가 다 먹잖아. 또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거 고르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또 우리가 다 취하고 신난다. 오직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취해가지고 뭐를 했겠어요? 이방 나라에 의실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더니, 하나님에게 우리가 왕을 달라고 구했더니 서당이잖아 이 사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강하고 센 왕을 주셨어. 힘이 많은 능력 있는 왕을 주셨어. 그래서 그 왕이 함께 했더니 첫 전쟁부터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제 막 신났어요. 그래서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이럽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사울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분명히 정확하게 꼬집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계속 순종했대요. 계속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이 정도니 백성을 오죽하겠어요. 계속 순종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뭐가 나을까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용서하소서, 엎드리는 게 좋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근심거리예요. 그런데 저를 안 버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조금만 눈치를 싹 보고 하나님 인상이 조금 이그러지셨다 하면 그냥 무조건 손이 발대기 비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밤낮 없이 그러니까 입 버리지도 못하고 저를 지도자로 세우긴 세웠어. 목사로 세우긴 세웠는데 끌고 가시려니까 너무 근심스럽고 너무 힘드시대요. 빌진 지 잘못을 모르고 이렇게 사울처럼 바닥바닥 대들면 좀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잘 다루기 쉽고 그냥 한마디 하면 10개 알아서 딱 하는 그런 그냥 똑똑한 목자를 좀 세울 텐데, 이거는 또 지 주제는 알아가지고 맨날 주님 인상 벌써 눈치는 빠내가지고 인상 딱 보고 주님이 조금만 인상이 틀어졌다 싶으면 밤낮 손이 발대고 비니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저를 그냥 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근심되고 힘드시대요. 그래서 사울도 자기 주제를 좀 알고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으면 버림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빡빡 우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진 않지만 24절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오직 자기 명예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왕의 자리밖에 지키는 것밖에 없고요. 그거 잊어버릴까봐 억지로 그냥 회개하고, 사무엘도 그냥 강제로 끌고 자기 세워주라고 사람들 앞에 나 좀 따라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은 안 한 것 없어요. 어쩌면 우리 모습도 이런 게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없겠어요? 저도 참으로 많더라고요.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하지만 저도 또 사울 같은 마음이 왜 없고 왜 이러질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며 또 이제 하나님 음성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또 결단을 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했대요. 그리고 21절에 다만, 핑계가 나오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서는 순종을 했는데요. 저 부분에서는요, 환경이 이렇고 어떤 저렇고 뭐 누가 이래서 저렇고 막 하나님 하면서 저는 순종을 했는데요. 이거 이래서 저렇고요. 저것은 이래서 이 부분만은 이랬고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으세요? 저는 참 많았어요.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없기 이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이 사울도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못합니다. 순종했는데 이 부분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한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계속 나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은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요. 사울이 지금 이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길갈로 가져온 거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그 다음에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와 의무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그 짐승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번제를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대요.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이들은 자기들을 다 순종했다고 자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순종했다고 자축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번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 악하고 추한 것뿐인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의 흠없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의식으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이 생각인 거예요. 형식과 의무밖에 없어요. 제사의 의미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런 행동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잘못했다고 회개조차 없잖아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번제를 드린대요. 의무밖에 없어요. 자신의 낫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예요. 진짜 번제와 제사들은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지만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제 마음에는 백성들 마음에는 그것을 멸할 때 흔들렸습니다. 좋은 것이 보이니까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 멸했을 뿐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은 이미 흔들렸어요. 아버지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갖다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삶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같이 제사와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의무들을 기뻐 받겠냐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 소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자세로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죄와 같냐 하면요.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강팍한 우리 심령 그것은 곧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무익하고 헛된 사신 곧 귀신 그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안 가고 제사 안 지낸다고가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찾아가서 점을 안 친다고 해서 점치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소리가 상달되고 우리의 소리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우리잖아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수없이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예 보지도 않는 것은 더 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듣지도 않는다는 것은 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예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고
듣고 보고 하거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려고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것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오직 내 목소리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여전히 구멍난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둬지지 않으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신나합니다. 그거 부끄러워야 해야 돼요. 내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음성을 들었으면은 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악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랑을 해도 자랑이고 의시돼도 의시돼야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자랑합니다. 음성을 들었거든. 더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음성까지 들려줬는데 순종을 안 하니 더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내 우월감이 돼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주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도 그 마음이 여전히 공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점치러 가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가까이 안 갔다고, 나는 제사 안 지낸다고, 나는 다른 데 우상을 찾아다니지 않았다고 우리는 떳떳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고집이에요. 내 욕심입니다. 내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처럼 죄인인 걸 몰라요. 불순종해놓고도 전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요? 뭔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뭘 잘못했는데요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린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러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버림당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산법으로 아직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서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울왕이 버림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때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올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품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고 있다는 이 사실로 기뻐하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의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